이제 이 시간에는 좀 어려운 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더 신학적이고 좀 이제 약간 이제 지금 이제 본문 위주로 새 언약의 이제 뭐 다 하진 않았어요. 지금 새 언약의 복습을 해볼게요. 이제 새 언약의 새 언약의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뭐냐?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게 뭐 없다는 건 아닌데 정말 그 핵심은 우리로 인애와 뭐죠?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하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신앙으로서 수혜자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시금석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쁨과 뭐죠? 기쁨 또 그 다음에 평안,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뭐 또 계속 제가 그 새 언약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58장에 보면은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하여 내 의가 아마 공의로 되어 있을 텐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서 치료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의 치료로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새 언약을 통해서 너의 의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이렇게 보면은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참 그 물된 동산 내 영혼이 만족하고 이게 기쁨과 평안이겠죠.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 기쁨. 그래서 만족을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뼈가 튼튼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건강도 포함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새 언약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물론 이거를 누리지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건강하기를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요? 네, 원하시죠. 네, 새 언약의 축복 중에는 정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근데 우리가 새 언약을 믿는 게 뭐 건강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닌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축복을 쭉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고 있죠. 이제 나중에 이거 또 얘기할 겁니다, 제가 새 언약.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 뭐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지만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사랑하냐, 기쁨이 있냐, 평강이 있냐. 이건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이죠. 자, 이런 새 언약에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죠? 내가 뭐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고.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 게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예언서나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에까지도 넘어가는 건데. 자, 새 언약과 그러면 기존 언약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언약들이 뭐가 있어요? 모세 언약뿐만 아니라 무슨 언약도 있어요? 다윗 언약도 있고 무슨 언약도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도 있죠. 자, 이제 제 논문이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제 논문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다 이 신대원 학생들은 1학년 되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 3학년 되니까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은 수준이 있어서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아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그렇죠? 제가 못 가르친 거죠. 여러분은 수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예,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사실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하나님 이제 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구약에는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천국 개념이 없었냐? 그렇지 않죠. 창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창조가. 우리가 보면은 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라의 세 요소가 뭐죠? 주권,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영토죠. 이제 창조는 뭐냐면 주권자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저기 아담 인간을 만들고 저로 다스리게 하자 할 때 다스리게 한다는 말이 뭐야? 그만큼 하나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주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스리게 하는 거지. 주권도 없는 사람이 주권 없는 사람은 다스리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백성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 다음에 영토는 천지 창조, 이 우주야. 이 우주가 영토죠. 거기에 이제 에덴은 뭐냐면 그 우주의 중심이죠. 우주의 중심이고, 이 에덴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이전에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근데 에덴 동산에서 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에 종말의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은 이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예요. 에덴은. 거기에 인간과 같이 있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이 참 순종을 했다면 거기에서 많은 자녀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에덴이 좁아서 어차피 에덴에서 나왔을 것 같아.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에덴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밖에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거든.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보면 거기서 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또 다른 에덴인데, 그 에덴의 모티브를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은 그 밖에는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였지? 거기에는 삶을 살수록 예루살렘은 뭐 하는가? 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에덴은 확장되는 거지. 뭐 에덴이 사람 많으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하고 쉰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는 하지만, 물론 노동의 쉼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안식의 개념은 어떤 뭐 6일 일하고 7일이라는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뭐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6일하고 본인이 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이유, 쉰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쉰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쉰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쉰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쉰다는 게 안식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기, 그렇죠. 예.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사실 제가 이거 10년 넘게 이거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다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이제 쟤네들이 졸업을 해서 교회에 가갖고, 이제 담임 목사도 되고 해서 설교를 하면, 설교 또 방송도 나오면, 방송에서 이렇게 듣고 또 내 귀에 이제 다른 목사님 중에서 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난다. 막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됐어요. 참.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과 초소는, 하나님에게서 안식은 초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만물을 만들고 그날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왕으로 등극하다. 그러니까 안식.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뭐로 표현해?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안식은 뭐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안식은 임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임재 속의 교제의 기쁨을 극적으로 누리는 거죠. 사실 안식일의 그 주일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주일의 개념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이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창조를 하고 나서 또 다른 영역이 생긴 게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죠. 이제 창조 세계와 역사가 이제 나눠지죠. 이거 구약 용어로 그래서 크리에이션과 히스토리라고 구약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나눠요. 왜 역사라는 게 나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했지만 뭐 만물만 이게 공간과 어떤 영역만 만든 게 영토만 만든 게 아니죠. 거기에는 창조 안에는 하나님 시간이라는 개념도 들어가죠. 응? 시간도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시간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뭐 에베소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근데 창세 전이라는 건 우리는 이 만물이 만들기 시간 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하나님과 시간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증명이 된 거고요. 시간도 상대적이다. 그죠? 공간과 시간. 여기 뭐 이렇게 물리학자가 있나요? 내가 물리학자 앞에서 얘기하면 꼭 그래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얘기를 할게. 조지 뮬러 있잖아요.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고아원사역을 해서 한 번도 뭐 어디 가서 찾아서도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밥이 먹고 뭐 음식이 떨어지면 못하는 거 무조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응답 보면은 이제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 이제 누가 빵집 주인이 빵을 하루 지나가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고아원에 달다. 혹시 필요할까봐 이렇게 왔다고 해서 빵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빵집 주인은 어떻게 왔냐?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듣고 딱 보니까 빵집 주인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그래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답. 조지 뮬러가 그때 기도할 거를 며칠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빵을 못 팔게 한 거야. 그래갖고 빵집은. 세 번째, 그냥 우연의 일치야. 답은 뭐예요? 2번? 예?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답은 분명 있어야 되는데? 예? 답이 어디 있어? 예? 시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것도 유명한 아티클에서 나온 책. 이거 뭐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그거를 그럼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시간 밖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상담의 이론에 하면은 어떤 뭐 과거의 어떤 상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낫는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가서 치료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또 되니까 재밌죠, 그죠? 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할 때 시간의 무대는 누가 주로냐면 인간의 역사죠. 인간사. 여기에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역사의 흐름을 망칠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고 좋게 할 수도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여기는 인간의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창조는 자연의 영역. 자연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야. 이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 결국은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갔고 지금 인간이 죄를 지었죠. 역사 안에서 인간이 죄를 지니까 인간사가 다 없어지고 모두 없어졌어요. 그때는 창조 세계도 막 물로 다 휩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은 그 노아 홍수 사건은 이제 창조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맺어요. 자, 노아 언약. 이건 다 아니까 이 정도는 뭐 너무 쉽다. 예. 자, 노아 언약은 뭐예요? 물로 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때 보면 노아의 물이 이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육지가 드러나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이게 다시 뭐야?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창조 질서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나 이 노아 언약으로 유지됐던 이 창조 질서는, 창조 세계는 창조 질서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창조 질서는 인간의 또 다른 역사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시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게 뭐예요? 언약을 맺은 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 언약이고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그리고 뭐 또 어떤 언약, 또 뭐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언약은 다 유기적인 통일성이에요. 모든 언약은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언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 언약도 아니에요. 노아 언약으로 유지된 창조 질서를 유지시킨다는 의미에서 얘도 창조 언약을 기여하고 있어요. 얘도 창조 언약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세운 이유는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열국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열국이. 그건 알겠죠? 열국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역사 안에 인간이 다 자녀가 되면 노아 언약으로 유지된 창조 질서가 더 공고해지겠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노아 언약의 창조 언약을 세우는, 공고하게 하는 언약이죠. 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언약을 왜 세웠냐?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그 직전에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예.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탑을 쌓고 사람들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럼 이 언어 혼잡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심판입니까? 심판이? 바벨탑 사건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언어를? 근데 언어를 혼잡한 게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저기 언어 혼잡하면 통역사는 쟁장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언어 혼잡은 그냥 바벨탑 사건의 심판을 유보한 거예요. 유보한 거고 잠시 그냥 유보한 거고 죄를 짓지 못하게 잠시 머문 거지 심판한 건 아닌데, 바벨탑 사건을 만약에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했다면 뭘로 할 거냐? 그 바벨탑 사건,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서 쓰는 창세기 10장과 11장, 그 신할 땅에서 그 니무룻이라고 하는, 니무룻이 아시죠? 니무룻이 주체가 돼서 바벨탑 사건을 썼는데, 이 니무룻은 뭐 그 당시 영걸이라 아주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영걸, 그 이름이라는 단어, 또 기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 자손, 뭐 이렇게 이름과 그 기뽀르 쓸 때 쓰는 단어가 똑같아. 그리고 그 용어들이 이 노아 홍수 이전 용어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은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해서 싸운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이전보다 더 심각한 악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노아 홍수와 버금가는 심판을 내렸어야 돼, 진짜. 그 심판은 뭐예요? 뭘로 심판 내리는 거예요? 예? 불. 누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네. 저쪽 뒤에서 하신 것 같아. 네. 불이에요, 불. 불로, 왜 불이냐? 왜 물은 아니야? 물은 할 수가 없죠. 왜?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노아 언약을 절대 물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세운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바벨탑 사건에 사용된 거, 내가 너에게 이름을 창택케 하리라. 네? 이름을 내고 똑같은 주제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키기 위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분이 불로 심판받는 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갖고 모세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그럼 뭘로 심판받는 거예요?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국도 이제 불로 심판받고요. 나중에는 이 천지도 다 불로 심판받아요. 그거를, 근데 그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 언약을 민족적으로 확대한 게 무슨 언약일까요? 예?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 에레미야 모세 언약의 특징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공의와 의를 행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 공의와 의를 보고 다른 민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봐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열국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했는데 그 씨가 누구냐면 이제 그걸 민족적으로 확대한 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돼서 공의와 의를 행하여 열국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공의와 의를 행함으로써 열국이 그걸 보고 오게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이사야의 그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시온이 공의와 의로 충만해서, 시온이 그거를 보고 그 공의와 의로 충만했을 때 막 열국이 막 왔어야 되는데 공의와 의로 막 빛났어야 돼. 공의와 의로 막 빛났어야 되는데 열국이 그걸 보고 찾아와서 시온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공의와 의로 충만했던 시온이 왜 이렇게 창기가 되었는가? 막 환탄하잖아요. 그러나 그날의 말일에는 이사야서 2장에 그날의 말에는 시온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율법이 나오고 열국이 막 찾아올 거야. 그 얘기 한다고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새 언약에서 시온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새 언약에서 시온의 백성이 오늘날 우리 새 언약의 후예자들이죠. 공의와 의로 막 빛나서 막 열국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좀 늦게 끝나도 된다 그랬죠? 네. 좀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지루하면 제가 그냥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지루하죠? 아니. 참 피곤한데.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하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나중에 테스트 할 거예요. 물어봐. 학교는 아닌데 괜히 이렇게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2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할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온의 백성이 공의와 의로 막 빛나갖고 그게 열국이 막 찾아와서 그 공의와 의를 비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온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해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갖고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이 공의와 의로 빛났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말 하죠. 그 빛이 뭐예요? 무슨 빛이야 그거? 공의와 의의 빛이. 이사야서 59장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59장 9절에 그러므로 미시파트가 우리에게서 멀고 ጼ데카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야. 그러니까 이 공의와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막 빛을 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열국을 향해 막 열국이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열국에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시온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공의와 의로 막 빛나서 그 빛을 보고 막 열국이 찾아왔을 때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공의와 의로 빛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렇게 공의와 의로 빛나지 못해서 어둠 속에 있어? 그럼 어둠을 가장 잘 상징하는 인물이 뭐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살죠? 맹인이죠, 맹인. 너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응? 그래서 이사야 6장의 사명이 들어도 봐도 보지 못하게 하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맹인과 귀머거리 모티브로 만드는 거야. 공의와 의로 빛나지 못할 때 너 그렇게 어둠을 좋아해? 그럼 너 이제 너부터 내가 볼 땐 다 맹인이야. 귀머거리. 어둠 속에서 살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둠의,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둠의 고난을, 흑암의 고난을 당하리라. 어둠 좋아하니까 내가 어둠 속으로 내 집어넣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일어나 이제 빛을 발하라. 이사야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 언약은 공의와 의로 사람들이 빛나게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민족적 단위로 한 단계 또 높은 거죠. 이해되셨죠? 네. 여기 하나님은 또 다윗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뭐냐면, 다윗 언약은 다윗 계열의 다윗 왕조의 역할은 뭐냐면 공의와 의를 행하는 모습이, 왕으로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모험이 되게 하는 게 다윗 언약이죠. 그리고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영원하게 하는 언약.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 언약이 이제 깨지잖아요. 모세 언약이 파기가 돼. 모세 언약은 이제 파기되면 너희가 공의와 의를 더 이상 행하지 않고, 그러면 이 땅에서 너가 쫓겨나리라. 그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저주가 뭐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데, 쫓겨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파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면 다윗 언약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윗 왕이 뭐가 필요가 없는 건데,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면 아브라함 씨가 없는데 아브라함 언약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죠. 아브라함 언약도 파기가 되면 모두 파기가 돼. 이제 여기에 있는 역사 안에 모든 언약들이 와르르 무너졌네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무너질 것 같아요? 예? 노아 언약으로 유지했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4장에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도래로부터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2절,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진실과 미시파트와 제데카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 언약이,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세 언약이 이제 파기될 걸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모세와 공의와 의를 지켰다면 열국이 복을 받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언약? 열국이 복을 받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열국이 복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 파기되니까 다윗 언약이 파기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아브라함 언약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3절. 네,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함. 이게 뭐야?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모세 언약의 파기, 다윗 언약의 파기, 아브라함의 언약의 파기, 심지어 무슨 언약의 파기까지 가는 거예요? 참, 노아 언약까지. 그러니까 노아 언약이 파기된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지만, 노아 언약 그 뭘로 멸망하는 거예요? 불로 창조 질서가 무너져요. 여기 보면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불로 멸망해요. 6절, 24장 6절에, 여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신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땅이 다 불로 멸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 왜 자꾸 불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자, 이 모세 언약이 깨지고 다윗 언약이 깨지고 아브라함 언약이 깨진다는 거는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유보되었던 무슨 불심판, 이미 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불심판 받았고, 이 바벨론에 있는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서 열국이 이제 불심판을 받는 거고, 열국의 대표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도 불심판을 받고 천지 자연 질서도 불로 멸망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유다의 포로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갈 때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할 땅으로 돌아간다. 신할 땅이 어디예요? 신할 땅이 뭐가 있었던데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을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절하잖아요. 그 절하는 모습이 바벨탑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거기 보면 이제 모든 민족과 언어들이 와서 모든 각종 방언을 하는 언어를 하는 민족들이 와서 그 신상에 절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때는 그 모든 그 민족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해서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걸 역전시키는 거죠. 뭘로? 모든 민족의 각종 언어를 쓰는 모든 민족들이 와서 이 느부갓네살이 악기를 사용해서 음악으로 통일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지게 했던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역전시키고 이제 자기 마치 그 바벨탑과 같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는 똑같아. 예? 다시 신할 땅으로 돌아온 거야. 예. 그러면 뭐만 남았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저기 예레미야 5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알아듣는 거 알아듣죠? 듣고 있죠? 목사님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요? 잘 몰라요? 목사님 겸손해갖고. 51장에 보면은 51장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고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바벨론이 하늘같이 솟아오르며 그 성을 높인다는 말이 이게 바벨탑 사건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은 바벨탑 사건의 연장선에서 자기를 높이고 성을 높이 쌓고 모든 민족과 언어들을 불러서, 그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불러서 지금 막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재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심판을 내릴 것 같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불심판이죠. 그러면서 열국의 불심판, 그 다음에 온 세계가 불로 심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8절에 보면은 그 51장 그 5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고 그 높은 문들은 뭐에 탈 것이요? 불에 탈. 꼭 불로 탈. 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이게 모티브가 굉장히 이제 왜 자꾸만, 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세 언약 파괴, 다윗 언약 파괴, 아브라함.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 언약 파괴하면서 유다도 불로 심판받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잖아요. 예? 불심판 받았죠. 바벨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열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열국도 불심판으로 받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사야서 24장 읽었지만 천지질서도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없어져. 이런 상황에서 딱 끝날 때 나오는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이야. 그럼 새 언약은 지금 이 기존 질서가 불로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고 나와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유기적인 통일성이에요. 언약의 유기적인 통일성. 새 언약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너무 성경 많이 찾으니까 괜찮죠? 좋아요? 성경을 되게 사랑하시네요. 훌륭합니다.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점심 제가 점심을 사드릴게요. 제가 그 강의를 다 점심으로 사드릴게요. 저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제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베드로후서 여러분 칭찬한 얘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 그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뭐한다?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은요 이미 새 언약이 딱 왔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제 이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새 언약은 왔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언약이 딱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지금 새 언약 왔죠? 네. 새 언약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더 좋은 곳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공의와 의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모세 언약은 결국은 모세 언약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하는 게 모세 언약의 특징이었는데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성취하고 있죠. 그 새 언약은 또 아브라함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열국도 열방도 복을 받게 되었고 새 언약은 노아 언약으로 유지된 창조 질서보다 더 좋은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동반하고 나오니까 이 새 언약은 이 모든 언약을 다 뭐 하는 거야? 성취하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취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완성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언약과 연속성도 있으면서도 뭐야? 불연속성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전 언약이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이게 새 언약 때문에 가능한 거야. 무너졌는데 이전 언약들이 파괴됐는데 새 언약이 와서 다시 그거를 성취하는 거니까 이전 언약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전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을 설명해 주는 이유도 되고 그러면서 새 언약은 이전 언약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알아들으셨죠? 훌륭합니다. 자, 새 언약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럼 새 언약 근데 분명히 지금 우리 새 언약에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새 언약의 수혜자죠. 여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거. 예? 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참. 처음부터 다시 얘기했어요. 아니 이미 임했잖아요. 임했는데 이게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이 네. 영적인 개념. 영적인 개념으로. 이거는 지금 노아 언약으로 유지된 이거는 창조 질서죠. 지금 하늘의 달과 별은 이제 노아 언약으로 유지된 창조 질서지. 이건 새 언약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이건 뭐냐? 이거 기존 질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사실은 영적으로 만져보면 막 뜨거워야 돼. 막 뜨거워요. 막. 이게 안 뜨거우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다 뜨거워, 지금. 그래서 사실 에어컨 더 켜야 돼, 더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은 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의 재림시 이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미 이게 already not, 이미 시작이 됐어,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already not.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서 살고 있어요. 미리 그것을 선취하며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후서 5장. 나 이거 성경을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네. 나는 이 성경책 볼 때마다 야, 이제 너랑 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준다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선취하고 사는 거죠. 제가 정말
여기 너무 잘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는요, 이 바울이요 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6절에 새 언약의 일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영어로 읽으면 old creation은 지나갔다. 이제 new creation이 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기존 질서의 땅은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발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고 old creation은 같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 우리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선취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완성은 아직 재림 때 오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는 다 문제가 있어서 쓴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죠. 막 서로들 막 싸우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고린도가 원래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고요. 막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신문에 무슨 뭐 토막 살인 사건 하면 뭐 인천, 뭐 목포, 그렇죠? 부산에서는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천, 목포 왜 얘기한 줄 알겠죠? 고린도가 이게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이렇게 거칠어. 뱃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격하게 싸울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다가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 사랑이다. 이명박 시대 때는 소망이 최고였대요. 그때는 소망교회가 순간적으로 뭐 그렇죠. 뭐 어쨌든 소망은 또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랑도 좋은데 사랑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이제 뭐 문제가 좀 달라요. 고린도후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저가 사도라면은 저거 뭔가 좀 위풍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맨날 매나 맞고 곤장이나 맞고 그죠? 고생이나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따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저 목사님 이상한 거. 혹시 부름 받지 않는 목사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한테 그런 공격이에요. 거기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에 그래 내가 원래 고난이 많아. 나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문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하자가 봅시다. 4장에 보면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주 예수를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받는 것은 잠시 받는 거고 우리는 지금 뉴 크리에이션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의 기존 질서에서 오는 거기에 속박되면서 사는 사람 기존 질서에서 오는 명예나 성공의 기준이나 그죠? 그다음에 부나 권력 이런 거에 나는 지배받지 않는다.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그리고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더 영광스러운 게 있고 우리는 지금 뉴 크리에이션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고린도 거기 보면은 이제 그 4장에도 보면 우리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지금 뭐 이런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올드 크리에이션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연연하지 않아.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새 언약의 수혜자라면 이렇게 나와야 돼, 사실. 이거는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에서 살고 있어. 뉴 크리에이션. 여러분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고 우리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옛날에 그 창세기 1장의 에덴이 중심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거기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실. 미리. 예? 그게 이제 완성은 아직 안 됐지만 미리.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잠깐 앉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저기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에 자, 히브리서도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12장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심. 새 언약을 얘기하는 문맥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자, 22절.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2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도성인 이미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은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속에 살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 질서예요. 우리는 기존 질서에서 유지되던 어떤 그런 성공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고 이미 새 예루살렘을 미리 선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 여기는 새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선취하느냐? 어떻게 선취하느냐?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의 축복, 그건 사실 새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아까 새 언약의 축복 얘기했었죠? 뭐 치유, 기쁨, 평안, 그죠?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선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그 선취하는 그 곳은 어딜까요? 그것을 선취하는 교회. 하나님 임재하는 곳. 목사님은 확실히 안전한 대답을 하시네요. 근데 교회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대답인데 이 교회가 또 이상한 교회도 많기 때문에 교회는 좀 위험해요. 그죠? 사실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데 그게 이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주 안에 있는 교회. 주 안에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미리 선취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네? 자, 우리가 보면 그 주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 주 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어디서? 빌립보서 4장이죠.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에서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9절에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주 안에 있으면 이제 평강이란 기쁨과 평강.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을 쭉 읽어보면 이거 새 언약의 축복인데 그대로 그냥 들어와요.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축복 중에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은 뭐예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야. 그 다음에 그 이사야가 말한 치료. 그런 그 놀라운 축복들을 주 안에서 미리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선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주 안에 이런 주 안에서 그러면 결국은 주 안에 있는 거죠. 네? 주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있을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있을까? 네?
미- 주와 마음을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 강산이 매맞은 밤이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미 이제 여기 4장은 주 안에 섰을 때 내리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주 안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서니까라는 거는 이미 빌립보서 그 전에 3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럼 3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돼. 주 안에 쓴다는 게 뭐냐? 주 안에. 자, 여기 보면 8절에 봅시다. 또 무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러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 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으려면은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한 선행은 뭐냐면 사실은 그가 정말 고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쓰려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응? 다른 걸 뭘로 여길 수? 그냥 배설물이 원래 똥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쭉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10절이에요. 10절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 안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됐죠. 네.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이 진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히브리 말로 숨모르 피조마이라고 해갖고 바울이 딱 한 번 썼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싱크로나이즈 할 때 같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모르피조마이는 모르프는 이게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폴로지 막 그런 말도 있는데 내가 그의 죽으심 속에서 나도 끊임없이 죽어서 내가 그의 형상으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쓰려면 내가 주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주 안에 쓰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주 안에 못 들어가요. 예? 두 사람이 딱 하나 되려면 내가 주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주님의 형상이 되는데 내가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거 가지고도 안 돼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가냐?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모르 피조마이니까 이게 현재 분사형이니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 바울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내 새 언약의 축복, 그 치료와 기쁨과 평안과 이런 모든 그 능력과 이런 걸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뭐 해야 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스모르 피조마이. 정말 이게 저는 이 단어가 또 죽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려면 또 이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 부르신 부르상을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라 나는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죽으려면요 자꾸만 잊어먹어야 돼요. 잊어버렸어. 그건 치매는 아니고요. 치매가 진짜 잊어버려. 일단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은요 반응을 안 해. 내가 저 사람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책을 보니까 옛날에 이영덕 아시죠? 적식자 해당할 때 80년대인가 그때 보면은 총재로 이영덕 교수라고 있었어요. 네, 그쵸. 그분이 이제 총재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IBF 그 지도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분이 지도 교수니까 인도를 하는 거야.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적십자 총재이면서 와서 IBF 그 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막 그때 막 그 총재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 막 너 왜 이렇게 했니? 막 별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뭐 전두환 시대 때고 그때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그런 시대인데 이분이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뭔지 아냐? 난 몰랐어요. 죽는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무덤에 가갖고 죽은 사람들 앞에서 막 쌍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쌍욕을 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떡하냐. 무덤 딱 갈고 너 일어나서 너 왜 나한테 욕했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응. 본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자꾸만 뒤에 것을 잊어버려요. 자꾸만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고 막 이런데 막 반응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죽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죽으면 뭐 불교처럼 막 죽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막 닮아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학생들이 싫어해요. 왜 나보러 죽으라고 하냐. 왜 나보러 죽으라고 하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좀 잘 되려고 믿는데 자꾸만 나보러 이거 불교도 아니고 이게 죽으라고 하냐.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그걸 알았죠.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 자, 미쁘다 이 말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기장이 기가 막혀. 참으면 또한 뭐 한다? 왕노릇한다. 이게 그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고 참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바울에게서는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참은 거죠. 참아서 줬던 거고 새 언약의 놀라운 이런 축복은 내가 끊임없이 근데 죽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죽는 게 내가 죽음의 목표는 죽는 게 내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똑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가도 되죠? 예,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막 그냥 기대차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새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얘기를 한 건데 소예언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소예언서도 우리가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는 인애와 공의를 향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맨정신으로는 사랑 못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고난 당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도 지금 막 엄청나게 여러분 이제 다 고난 받았겠죠, 그죠? 고난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다 받았죠. 다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근데 그래서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새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열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언약은 창조 질서를 동반하는 거고,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는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 공동체를 세우고 우주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주 질서를 세우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죠? 사회와 이 창조 질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셔야 돼요, 사실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언약 간의 유기적인 통일성에 대해서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딱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팔머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양 목사님 들어보셨죠? 팔머 로버슨의 계약신학과 그리스도가 있어요.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이 책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들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얘기할 때 팔머 로버슨은 어떻게 얘기냐면 이게 노아 언약이고 이게 노아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이게 이제 모세 이게 모세 언약이다. 모세 언약이고 이게 이제 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쭉 가면 이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전 언약들의 그 어떤 그걸 더 점점 더 확대시켜가는 거다. 좀 이상하죠, 그죠? 노아 언약인데 이제 이게 이상하니까 이제 그 벤게메린 교수라고 있어요. 벤게메린 저의 지도 교수입니다. 이분이 저의 지도 교수인데. 벤게메린 교수는 이 언약과의 관계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벤게메린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팔머로스면 이렇게 얘기했다면 벤게메린 교수님은 이제 벤게메린 교수님은 제가 호텔에서 한번 강의를 그래요? 벤게메린 교수님. 벤게메린 교수님의 이제 그 예언서 연구나 이런 책을 보면 노아 언약은 스케일이 클때 이렇게 노아 언약이 스케일이 큰데 이거를 심화시킨 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고 이걸 더 심화시킨 게 모세 언약이고 이걸 더 심화시킨 게 뭐예요? 다윗 언약이고 이걸 더 심화시킨 게 새 언약이다. 완전히 거꾸로 갔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재미없죠? 그래? 이거는 구약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팔머 로버스는 더 심각해요. 팔머 로버스는 이제 여기 그 아브라함 언약 있고 노아 언약 있고 창조도 여기에 창조 있죠. 창조. 이 창조도 하나님 처음에 창조된 것도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를 유지했으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도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언약을 통해서 창조한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언약 신학이고 개혁주의는 이제 이 언약 신학이라는 문맥에서 창조까지도 언약의 개념을 끌어들여요. 그러나 이제 벤게메린 교수님은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성경에 창세기 1장에 언약이란 말이 없죠. 언약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개혁주의나 이런 데서는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했고 그거는 뭐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창조까지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얘기하는 거죠. 벤게메린 교수님이랑 이 팔머 로버슨이랑 완전히 틀려요.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벤게메린 교수님이랑 팔머 로버슨은 같이 공부했더라고요. 같이 공부했고 이분들이 근데 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더니 이제 벤게메린 교수님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이제 같이 동기생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업 이제 학위 마치고 이제 다시 웨스트민스터에 신학 교수로 갈 때 팔머 로버슨이 반대를 했대.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는 절대 다른 데서 하지 마세요. 근데 참 여기서 다 나오네. 학자들이 원래 그래. 이렇게 서로 알력이 있으면 인간의 본성이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두 분을 화해시켰어요. 어떻게 화해시켰냐면 저는 이 언약들의 관계가 이런 건 아니다. 언약들의 관계는 이렇게 보지 말고 스케일 면에서는 노아 언약이 크잖아요. 그죠? 노아 언약이 커요. 노아 언약인데 이것의 창조 질서를 공고케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좀 더 뭐 할까? 이걸 민족적 단위로 성취시킨 언약이 무슨 언약? 모세 언약이고
모세 언약에서 공의와 의가 무언지를 좀 더 포커스에 맞춰서 해서 보여주는 언약이 무슨 언약? 예,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무너질 때 이거를 모두 크게 다 포괄해서 성취하는 언약이 무슨 언약? 아, 새 언약이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예, 이 모양은 벤게메론과 팔머 로버슨을 절묘하게 중간 제가 화해시켰어요, 제가 이 두 분을. 예?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은 뭐냐?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원래 이런 언약이에요. 서로 화해를 시켜요. 예. 두 분이 제가 이 설명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장국 모양.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북 치면 소리도 나요. 이렇게 탁탁 치면.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 모습만 보면은 이 새 언약이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는 언약이구나.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